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시몬의 산업선교입니다. 요즘에 주일 2부 예배는 계속해서 후대를 키운 사람들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고, 또 3부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우리 산업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3부 이전에 2부 메시지 노트 안 보고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가 딱 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부 메시지는 여러분 또 이제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으로 확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기도할 수 있도록 뭐 기도문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가 기도 제목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경우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인간의 문제. 뉴스를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진짜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결국 우리 육신만 남아있잖아요. 육신이 필요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성공해야지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죠.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제입니다. 전부 지금 이 영적으로 좀 황폐화되고 있단 말이죠. 사단이 완전히 지금 사탄의 문화, 귀신 문화를 완전히 심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 한번 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정리를 했잖아요. 뉴스 아무리 봐도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아닌데 뉴스를 볼 때마다 진짜 문제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해답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해답. 진짜 해답이 뭐냐? 인간의 진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랍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제가 전에 메시지를 쭉 또 시리즈로 한 게 있죠. 여자의 후손과 그리스도, 네피림 운동과 그리스도, 쭉 12가지 문제 가지고 한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 5가지 확신 이런 것도 전부 했잖아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누가 주셨습니까? 이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가죽옷, 피 묻은 가죽옷,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진, 비밀을 맡은 자라 이 말.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정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인생 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 이거 믿어져야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지. 이거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참 운명대로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대로 살아. 당신 팔자가 그래. 팔자대로 살아. 조금 이제 고상한 무당은 팔자 고치려면 1000만 원 가져와 구대 줄게. 그런데 팔자 고쳐집니까? 지 팔자도 고치지 못하면서.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산업인들이 진짜 응답받는 산업인들이 나와야 되고, 아멘. 그리고 응답받을 우리 렘넌트들이 산업인 돼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은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이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바로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이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강아지입니까? 짐승하고 뭐가 다릅니까? 짐승도 흙으로 빚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빚었어요. 뭐가 다릅니까? 모양새가 다릅니까?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영적 서밋, 세상의 서밋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요 영적 서밋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역마다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빠라는 지역, 영적 서밋이 요빠라는 지역. 제가 딱 보니까 요빠는 다비다 같은 여제자, 그리고 다비다 죽고 나서 드러난 그 많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 아닌 그 막 과부들, 막 그 다비다의 도움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쫙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지금 지역이 요빠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 항구 도시거든요, 요빠가.
그래서 요 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제자들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숨겨 놓고 제자들을 세워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냐?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보니까 이 중직자도 중직자. 왜냐하면 베드로가 여러 날을 머물 수 있는 집.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수장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총회장 아닙니까? 총회장. 그 총회장이 새가족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물겠습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담난 제자, 중직자의 집에 가서 여러 날을 지금 머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이 앞으로 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목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집이, 그러니까 이 집이 나오잖아요. 집이. 제가 딱 보니까 이 집이 미션홈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전문인 교회. 베드로가 이 집에 여러 날을 머물면서 그 지역의 제자들을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산업인들이 집이 축복받아야 돼요. 그 지역의 제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미션홈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기능 서밋이란 말이에요. 기능 서밋. 오늘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절인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무두장입니다. 무두장. 자, 이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죽은 짐승의 날 가죽을 가공해 가지고 피혁으로 옷을 만든다든지 또 뭐 가방을 만든다든지 벨트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뭡니까? 전문인이죠. 전문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죽으로 이 옷 만들고 가방 만들고 벨트 만들고 신발 만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산업인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전문인. 그러면 나중에 보면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전문성이 나중에는 뭐냐? 전문화 되어지는 거예요. 전문화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전문성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전문화가 되어져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계화가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거, 하나님이 세계화가 되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냐면 복음화.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문 사역이 결국은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 사람 완전히 뭐냐? 산업인. 그러면서 그냥 산업인이 아니요, 산업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요, 전도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전도자들을 뒤에서 완전히 지금 경제 가지고 서포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이 정도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국 지도자 세미나 할 때마다 장로님 한 분이 거의 1,000만 원씩 한 번 하면 1,000만 원씩 들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그거 혼자 다 된다니까요. 매주라도 하래요. 매주라도 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요, 굉장히 좀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경제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말이죠. 산업 선교로 이어져야 돼요. 산업 선교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 섬이, 이게 반대로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영적 서밋이 아닌데 이 부분이 먼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능은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 아니면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산업인들이 어떤 문제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안 된 상태에서 기능 서밋이 딱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게 먼저 딱 된 사람은 절대로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인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문화 서밋입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나오는 게 문화 서밋이에요. 우리 산업인들은 그러니까 막 산업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능, 전문성 이거를 가지고 산업 선교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 가지고 나는 선교할 거다. 선교적 기업이 될 것이다. 나는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기업이 될 것이다. 참 제가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요, 참 멋있는 중직자들도 많고 멋있는 산업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릇이 아주 진짜 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릇이 큰 인물들이. 보통 사람들은 막 돈 벌어서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모으는 데만 급급하지 자, 모으는 사람 겁니까? 쓰는 사람 겁니까? 돈이 누구 거예요? 쓰는 사람 거예요. 낮에 제가 이제 손님 와가지고 카페 같은 데 가보면요,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카페 가보면 진짜 사람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다 직장에 가 있고 사업하시고 막 바빠. 돈 벌어놓으면 이제 여자분들이 다니면서 막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막 또 밥 먹고 바깥 비수단 또 가서 커피 마시고 돈 잘 쓰고 다닙니다. 제 신종호 카페 몇십 개 되잖아요. 진짜 어떨 때는 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주차장에 막 차들이 가득 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들이 전부 선교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지금 요즘에 계속 나오는 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의 축복을 받고 있으면 이제 어떤 응답이 오냐면 언약 붙잡고 하는 산업하는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요 속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 하나님의 시간표 속.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임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는 차고 있지만 시간을 움직이는 분 하나님이지 절대 우리 사람이 시간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단 1초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계는 차고 다닐 수 있어요. 10개라도 차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1초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자, 어떤 시간표가 왔냐?
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와 하나님이 누구를 연결시키냐? 고넬료하고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이 고넬료하고 딱 연결시키는데, 이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있었냐? 피장 시몬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여러 날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해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에게는 누가 나타나셨냐?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연결시키냐면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연결시키는데, 여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천사가 동원되시고 성령께서 동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이 사업 현장에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 군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 로마 지금 군인이란 말이에요. 로마 군인.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야리라. 23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하는 건 로마 있잖아요. 이게 세계 현장 아닙니까? 세계 현장. 선교의 물꼬를 하나님 터버리시는 거예요. 선교의 물꼬를 트시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이 집에서 베드로가 같이 유숙을 여러 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동원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만남을 딱 연결시키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로마 복음화, 결국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이게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선교적 기업 아닙니까? 돈 버는 산업인처럼 보였는데 아니요. 선교적 기업, 아니 선교에 연결돼 버려.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백부장 로마의 이 백부장, 이탈리아대 백부장 만나 가지고 베드로가 한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메시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한번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3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큰 소리로 한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원죄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 뭐를 선포했습니까? 참 왕이신 그리스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천사를 동원시키고 성령이 직접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만남을 허락하셨겠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가장 복음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믿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었잖아요. 그 베드로를 하나님 고넬료의 집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딱 선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딱 집에 갔더니 자기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놨잖아요. 벌써 보세요. 이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자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요,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불러다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온 집안이 그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말씀을 못 듣도록 그렇게도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귀에다가 파수꾼 딱 세워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비하지. 애들은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들을 건 다 들어. 더 신비한 건 뭐냐? 어른들은 두 눈 똑똑똑 앞에 쳐다봐. 근데 끝나고 물어보면 뭔 말 들은지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리학교도 하고, 그래서 서밋스쿨도 하고, 그래서 WRC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망대를, 하나님 망대를 세우자. 망대 세워. 그래서 우리가 RTC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RTC.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후대들에게 세우자. 아멘. 이것 때문에 산업의 축복을 받는, 경제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산업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한 시대 선교적 기업으로, 렘넌트 기업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